인생이 가벼워지는 법. 정해진 길은 없다. 여러분, 오늘도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이 영상을 클릭하셨나요? 우리는 평생 정답을 찾으며 삽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 어떤 수행을 해야 마음이 편해질까?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틀린 건 아닐까? 주변을 둘러보면 목소리 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최고다, 저건 틀렸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조언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은 갈 길을 잃고 표류하곤 하죠. 2500년 전 부처님의 제자 중 가장 지혜롭다고 칭송받던 수보리 존자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수많은 가르침과 방대한 수행법 사이에서 길을 잃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수보리가 묻고 부처님이 답하는 이 오래된 대화를 통해 현대인의 고질병인 선택장애와 불안을 치유하는 명쾌한 지혜를 만나보려 합니다. 법륜 스님의 명법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 대화는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던 완벽주의라는 창살을 깨뜨려 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기원정사의 고요한 새벽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1장. 안개 속을 걷는 수행자. 세존이시여, 제 마음은 지금 폭풍우가 치는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 모르나 속으로는 수많은 의심과 혼란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수보리여, 무엇이 너의 맑은 눈을 가리고 있느냐? 내가 품은 그 의심의 실체를 내게 말해보아라. 저는 매일 새벽 정성을 다해 경전을 암송하고 길을 걸을 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깁니다. 그런데 저잣거리에 나가거나 다른 사찰을 방문하면 스님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다 다릅니다. 오직 참선만이 깨달음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다라고 호통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정성껏 연부를 외우는 것이야말로 중생이 구원받는 지름길이다라고 강조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한자 한자 경전을 옮겨 적는 사경만이 최고의 공덕이라고 하십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껍데기만 남은 가짜가 아닌지 두렵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짜 정답입니까? 제가 정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제2장. 의사의 처방과 운동의 비유. 수보리여, 참으로 귀한 질문이구나. 내가 겪는 혼란은 형식에 매몰된 이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다. 여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라. 어떤 남자가 몸이 찌푸듯하고 기력이 없어 의사를 찾아갔다. 의사가 그를 진맥하더니 이렇게 말했지. 당신은 큰 병이 있는 게 아니라 운동 부족입니다. 당장 운동을 시작하세요. 그 남자는 운동을 해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병원 문을 나섰다. 그런데 문을 나서자마자 고민에 빠졌다. 도대체 무슨 운동을 해야 하지? 그래서 그 남자는 누구에게 물어보았습니까? 길에서 축구 선수를 만난 남자가 물었다.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하라는데 뭐가 좋을까요? 축구 선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축구가 최고죠. 넓은 잔디밭을 뛰며 땀을 흘리면 온몸의 세포가 살아납니다. 조금 더 가다 만난 농구 선수는 농구야말로 최고의 전신 운동입니다. 점프를 하다 보면 키도 크고 뼈도 튼튼해지죠라고 했다. 공원에서 조깅을 하던 사람은 조깅이 가장 경제적이고 몸에 무리도 안 갑니다 라고 했고, 배낭을 맨 등산객은 산에 올라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만큼 좋은 운동은 없다라고 장담했지. 아, 정말 제 상황과 똑같습니다. 축구, 농구, 조깅, 등산. 다들 자기 것이 최고라고 하니 그 남자는 얼마나 헷갈렸을까요? 맞다. 남자는 큰 혼란에 빠졌다. 축구가 맞나? 등산이 맞나? 저 사람들 중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수보리여, 그 사람들 중에 틀린 말을 한 사람이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니 다들 각자의 입장에서 맞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여기서 핵심은 어떤 운동이냐라는 종목이 아니다. 본질은 운동을 한다는 사실 그 자체다.
어떤 운동을 할지는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인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주변에 운동장이 있고 함께 뛸 동료가 있다면 축구가 정답이겠지만 혼자 고요히 있고 싶다면 조깅이나 등산이 최고의 처방이 되지 않겠느냐? 수행도 이와 같다. 참선, 염불, 독경. 이 모든 것은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인연에 따라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감사히 받아들여 행하면 될 뿐, 이것만이 옳다라는 상을 짓는 순간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니게 된다. 제3장 담배집 스님의 기적. 수보리여, 내가 형식에 얼마나 얽매여 있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글자도 모르고 기억력도 아주 나쁜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다. 할머니는 집안에 닥친 큰 불행을 이겨내고 싶어 저를 찾아가 스님께 간청했다. 스님, 제가 아는 게 없어서 그러니 제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아주 쉬운 기도법 하나만 알려주세요. 할머니,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좋으니 오직 관세음보살 이 5글자만 놓치지 마세요. 밥 지을 때도 빨래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관세음보살만 부르시면 됩니다. 그 할머니라면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할머니는 스님의 말씀을 하늘처럼 믿고 온종일 관세음보살을 읊조렸다.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마당에서 놀다 넘어져 크게 울자 아이를 달래느라 그만 염불을 놓쳐버리고 말았다. 한참 후에 정신을 차린 할머니는 기가 막혔다. 도무지 그 성함이 기억나지 않는 게 아니냐. 할머니는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물었다. 얘들아, 내가 아까 부르던 그 거룩한 분 성함이 뭐였지? 아이들이 장난삼아 대답했다. 할머니, 담배집 스님 아니에요. 할머니는 무릎을 탁 치며 기뻐했다. 아이고 맞다. 담배집 스님이었지. 저런. 그래서 할머니가 정말 담배집 스님이라고 부르셨나요? 그렇다. 할머니는 그때부터 담배집 스님 하며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 수보리여, 결과가 어떠했을 것 같느냐? 할머니의 소원은 성취되었고 할머니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졌다. 이름이 관세음보살인지 담배집 스님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마음이 일심으로 향해 있었다는 것, 그 순수한 믿음이 기적을 만든 것이다. 세존이시여,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는 완벽한 주문, 완벽한 경전 구절을 찾는 데만 급급했지 정작 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는 살피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담배집 스님 기도가 저의 유창한 경전 암송보다 훨씬 더 큰 수행이었군요. 제4장 극락과 지옥 그리고 한 생각.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극락과 지옥에 대해서는 어찌 이해해야 합니까? 어떤 스님은 극락은 실제로 존재하는 서방의 국토다라고 하시고 어떤 스님은 내 마음이 즐거우면 그곳이 극락이다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상태입니까? 수보리여, 너는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사는 거친 땅을 아느냐? 그곳 사람들은 하루 한 끼를 걱정하고 질병에 시달리며 산다. 그곳에서 자란 청년이 만약 이곳 기원정사처럼 풍요롭고 평화로운 곳에 온다면 무엇라 하겠느냐. 아, 이곳이 바로 전설 속의 천국이구나 라고 찬탄할 것이다. 그에게 이곳은 실제로 존재하는 극락이다.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아라. 이 풍요로운 곳에서 평생을 산 사람이 탐욕에 눈이 멀어 남을 시기하고 잠시도 쉬지 못하는 번뇌에 시달린다면 어떠하겠느냐. 그는 금으로 장식된 방에 누워 있어도 마음은 불타는 지옥 속에 있는 것과 같아. 또한 고향을 떠나온 청년이 처음에는 이곳을 극락이라 여겼으나 세월이 흘러 고향의 소박한 정과 어머니의 품이 그리워진다면 어떨까? 그때는 화려한 이곳이 오히려 감옥처럼 느껴지고 가난했던 고향 마을이 꿈속에서도 그리운 극락이 될 것이다. 아, 결국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인연과 마음의 문제군요. 그렇다. 서울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인천 사람에게는 동쪽으로 가라 하고 춘천 사람에게는 서쪽으로 가라고 답하는 것과 같다. 두 답변은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지만 질문자에게 서울이라는 목적지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는 둘 다 참된 진리다. 극락이 있다고 하는 말도 마음에 있다는 말도 질문자의 수준과 상황에 따른 방편일 뿐이다. 그것을 칼로 무 자르듯 이것만 맞다라고 고집하는 것 자체가 바로 무명이다. 여러분, 부처님과 수보리의 긴 대화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완벽한 정답이라는 환상을 쫓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이 수행법이 최고다라는 말에 혹해 지금 내가 정성껏 해온 기도를 하찮게 여기지는 않았나요? 혹은 내 생각이 옳다는 고집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잔소리라는 이름의 독화살을 쏘지는 않았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해진 법은 없다. 오직 지금 너의 인연에 닿은 것을 정성껏 행하라. 축구 선수가 축구를 권하고 등산객이 등산을 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 말들에 휘둘려 나는 왜 축구장 근처에 살지 않을까? 라고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 근처에 작은 산책로가 있다면 오늘 그곳을 걷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수행입니다. 오늘부터 마음속에 의심이 피어오를 때, 혹은 누군가에게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 오늘 들은 담배집 스님의 지혜를 떠올려 보세요. 투박하고 투명한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이 바로 길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평온하고 자유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마음의 평화를 나누고 싶은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평안한 정진을 응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